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교회에 14년간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김정호 집사님 어제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충격을 받고 또 많이 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휴일이 본인이 쉬는 날이어서, 쉬는 날이면 가끔 등산을 하시는데 등산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굳이 저 자신도 담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목양실에 돌아와서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며 목이 메어오고 또 그러다 한참 지나다가 까닭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충격과 슬픔을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고 뿐만 아니라 제게는 친숙한 벗이었으며 친구와 같은 분이셨고 때로는 저에게 좋은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굳은 일 다 싫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감당했던 고인을 하늘나라 보내면서 천국 가신 줄 믿지만 그 애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도 여러분, 피차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 삶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가? 이제 나이 막 60이 넘어서 61세가 되셨는데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또한 역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머지않아 그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우리 모두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영웅들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고,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순례자이고 나그네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순례자일 뿐, 나그네일 뿐, 이 땅이 우리의 본향, 이 본향이라는 말을 Father's Land라고도 하기도 하고 홈랜드,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고향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시편 90편에 70, 80평생을 산다고 그러지만 요즘 기대 수명이 일어나서 90,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모든 호흡을 지닌 인생들은 누구도 그들이 이 땅에 항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영웅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은 이 땅에 영웅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잠시 왔다 가는 외국인과 같은 존재이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 계속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을 따로 찾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치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한결같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하고 나그네임을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란 무슨 말입니까? 국적이 없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 나그네란 무슨 말입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 어떤 외국인도 어떠한 나그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 모두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낯선 세월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일이라는 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어요. 항상 낯선 날들이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며 한결같이 그들이 가는 방향은 무덤입니다. 무덤의 행렬을 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행렬이 있습니다. 조금 세상과 구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저와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인 것도 같은 것이고 또 외국인 것은 같은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순례객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고 그는 평생을 살면서 항상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127세에 죽었는데 해족석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모두가 무상한 것이고 세월을 사노라면 결국 한 평 땅 무덤을 남겨놓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그 위대한 가장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의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으며 시편 119편 54절 말씀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그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다. 이 말이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사람들아, 이 땅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걸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20년, 그 별로 길지 않은 세월 같지만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헤레나 섬에 죽어가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5대양에 있는 물은 사람이 흘린 눈물이고 6대주에 부는 바람은 인간의 한숨이다 그랬어요. 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잠시 나그네 길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건 마치 하룻밤 잠시 지냈다가 지나가는 여관방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잘 살아도 한 세상이요, 못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두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조국에서 추방된 기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세상일 뿐임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고향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요즘은 외국들을 많이 나가니까 외국을 나갈 때 서류, 입국 심사를 받을 때나 또는 입국 서류를 할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뭐 또 여러분 외국 나가서 어디서 왔으면 전주라는 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전주자를 쓸까?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서울이라고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두 번째 물어요. 세 번째, 이 다음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온 인생들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뭘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디선가로부터 왔고 우리는 어디론가로 가고 있고 두 번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언자들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신앙의 모진 선배들도 이 땅은 외국인에 불과하며 이 땅은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의 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떠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간 이 땅에 살은 것은 나그네다 하는 걸 잊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순교자들은 비참한 길도 그들이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것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의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본연의 철로 역정도 신앙인이 잠시 왔다 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를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지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기에 혹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끝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그 영혼은, 그 육신은 이 땅의 순례자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까 본향이라는 말은 고향이라는 말, 조국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 본향을 찾아간다면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의 원 고향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다면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하기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 지방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관영한 그 땅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잠시 나그네 길이며 우리는 우리의 원 고향,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길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의 본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삼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었다. 피가 뜨거워도 죽는 이유들을 나뭇잎들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나뭇잎이 흐를 때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일까? 피가 뜨거워도 죽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고 결코 우리 기독교가 염세주의로 빠지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절망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소망을 삼자는 겁니다. 이 허무한 인생, 이 절망적인, 이 염세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잎은 떨어져도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다리다.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너가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살겠느냐는 겁니다. 다리라는 지나가는 것인데, 건너가는 것인데. 여러분, 왜 다리 위에 살면서 이 땅에 집을 지으려 하십니까? 왜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이조 시대의 대유학자이면서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충신, 사육신의 대표이며 또 문인이었던 성삼문이, 우리는 그를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시 한 수를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절망적이에요. 그가 마지막 모진, 세조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고 상투를 이 마차 끝에 이렇게 꿰고 질질 끌려가면서 사형장에 가서 죽기 직전에 그가 깨어진 이 기왓장 위에다가 시 한 수를 적어 놓았어요.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북소리는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지는 해 서산을 넘어 저물어 가는구나. 아, 황천길에는 여관이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나. 그는 죽음이라는 곳을 걸어갈 때 그는 마지막 종착역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교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주며, 그의 결론은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머물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덤이라는 것이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유교는 그렇게 무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꾸미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자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얘들아, 살아있는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기 맞지 않는 공자도 결국 죽음의 이후의 일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유교는 무덤의 종착점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기림을 깨닫고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이 땅 너머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것이 본향이라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삶의 행동 원리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이 사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관계없는 얘기, 먼 얘기, 저건 딴 사람 얘기,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지금 나를 쳐다보지만 여러분 다 그래요.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한참 멀은 얘기. 이거 지금 오늘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이라는 건 텐트란 말입니다. 텐트는 항구적인 집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거두어가는 것들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잠시 텐트웨어에서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름의 방학에 무슨 캠핑을 가거나 잠시 놀러 갔을 때 이삿짐에다가 그동안 써온 막 냉장고에다가 막 침대에다가 다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거 안 가지고 다 그냥 놓고 갑니다. 왜? 가급적 짐을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내가 며칠 휴가 가는 것이지 거기 아주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건 다 그거 잠시 잠깐 놓고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요. 여행의 고수들은 똑같은 곳을 똑같은 날짜에 갔다 오면서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가는 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대답해요. 여행의 고수들의 짐이 초보들보다 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알기는 잘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이고 지고 싸고 살아가시냔 말이에요. 여행의 고수들은 짐이 가볍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잘 가려서 가급적 짐을 가볍게 하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되고 뭘 그렇게 이고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잠시 왔다 갈 세상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왜 그렇게 눈에 쌍불을 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간다면서. 1977년도에 부산에 있었던 한 가정이던 실화예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일찍이 홀로 돼서 사남매를 훌륭하게 잘 키워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사남매가 다 모였죠. 그 어머니가 가쁜 숨을 내쉬면서 얘들아 참 원 없이 살았다. 나 여한이 없구나.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일찍 죽고 고생하다 보니까 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니까 저거 한번 껴봤으면 하는데 내가 그 다이아몬드 반지 한 번도 못 껴보고 죽는 거 그것이 하나 딱 마음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 소리 들은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남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반지를 사가지고 껴드릴까 막 그러는데 맏며느리가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야. 맏며느리가 뭐 그럴 거 있습니까? 한번 꼈다 뺄 건데 저 입집 아줌마가 예전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산 거 봤는데 잠시 빌려서 샀다 그러고 껴드리십시다. 그리고 얼른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라니까. 그게 또 옆에서 그거 맞다고 그 지혜로운 거라고. 지혜롭잖아요. 옆에 아주머니가 잘 말을 해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싸가지고 어머니 소원이시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머니가 그 다이아몬드를 끼고 막 거울에 빛에 비춰보고 참 이쁘구나 좋다 막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가져와라 그러더래요.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걸 입에 넣고 홀랑 마셔버렸어요. 야야 이 좋은 것 내가 이거 극락에 가져갈란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거 배를 갈라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이거 지금? 자식들이 난리가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빌려온 반지인데 이거 지금. 할 수 없이 화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니까 육신은 다 태웠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는 나왔어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래니까 이게 또 그래도 불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문제가 돼서 그냥 줄 수가 없어서 다시 사서 줬다고 그래요. 아마 이 할머니는 자기 뱃속에 집어넣으면 천국까지 극락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가져갈 줄로 알았어요. 가져갑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금밑발 하고 계신 여러분, 숨 쉬자마자 어떤 놈이 빼갈지 후다닥 빼가 버릴 거예요. 그저 할머니들 막 금반지 끼고 계시잖아요. 숨 거두자마자 어떤 놈이 빼갈지 후다닥 빼가 버릴 거예요. 그것도 쌍불 켜고.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상가집에 가서 자매끼리 싸움이 났는데 어떤 놈이 빼갔냐고 말이지. 어머니 금방 죽어서 아직 지금 시신 지금 아주 지금 따끈따끈한데 못 가져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욕심내고 삽니까?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는 나날이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서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례자는 짐을 가벼워야 합니다. 이고지고 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도 지금 마음의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계획과 10년 후 20년 후 계획을 세우십니까?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아, 내가 권면하노니 세상의 영혼이 살 것처럼 하는 이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욕심 제어하라, 절제하라.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좀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보고 영원한 나라를 보고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여간빵임을 알고 자꾸 자기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나그네 길로 생각하고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이 땅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을 깨닫고 진실로 그러한 가치관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벌써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그런 목적으로 살았다면, 그런 인생의 모든 그런 것들로 해석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기에 본향을 알고 사는 사람이나 모르고 사는 사람이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고생도 잠깐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처럼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하늘에 소망을 두기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품지 않기 때문에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허무한 인생 같지만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품는 것이에요. 하늘을 소망을 품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신학자였던 김정준 목사님께서 1981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처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거든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라는 찬송을 불러주시고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감명 깊은 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 일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새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그랬어요. 종종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예화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고 참 고생해서 고아들도 많았어요. 제가 살아가는 옆에 고아원이라는 데도 있어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놀면 그 고아원에 있는 분들 나와 같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노는데, 흔히들 지금처럼 장난감이나 컴퓨터가 없으니까 맨 돌 가지고 노는 일이잖아요. 있는 돌 가지고 노네 땅 따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곱돌이라는 거 아십니까? 흰색 나오는 거. 내가 무식한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는 곱돌이라고 그래서 자오지간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뼘 한 뼘 그는 막 금이 닿았느니 나갔느니 막 서로 막 싸워가 핏대를 올리는데, 그 고아원생들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했는지 그걸 참 잘해요. 막 핏대를 올리고 막 난리쳐요. 그러다가 저녁 어스름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난 후에 어머니들이 부릅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그냥 싸워가며 핏대를 올리고 하던 거 그거 땅 떼어갖고 가요? 놓고 가요? 미련도 없이 버리고 엄마가 부른 대로 가요. 그동안 잘해가지고 막 땅 떠먹기 그냥 선수 같은 그 고아원생들은 불러준 엄마가 없어요. 불러준 어머니의 목소리가 없어요. 그동안 기고만장했던 것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저녁 노을 보면서 거기 벽에 기대서 툭하니 힘 빠져 앉아 있습니다. 당시의 고아원들이 밥도 그렇게 잘 주지 않는 때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땅 따먹기에 열을 올린 여러분, 몇 평 아파트 더 살까? 내 주식이 1원 올랐냐? 2원 올랐냐? 요새는 또 무슨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냐 내려갔냐? 어디를 사야 돈이 많냐? 무슨 땅을 사야 많냐? 땅 따먹기 열을 올린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못 가지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 형제가 주님을 모른다면 그들은 갈 곳이 없이 벼랑박이 기대어 노을만 바라보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땅 다 놓고 갈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기름을 깨닫고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0편을 읽어드리면 설교를 마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일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 어쩌면 그렇게 하늘을 소망 삼고 산다면서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는지 절제하며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 다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